우리 이곳에 우리 아내랑 아침에 오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 여기까지 있는 것이, 이 시간까지 있는 것이, 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또 저도, 왜냐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제 4년 전에 우리 아내를 만나고, 저는 늦은 나이였는데 너무 복되고 귀한 아내를 만나서 아내한테도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또 여기까지 온 것이 또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정말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귀한 예배자 가정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이렇게 귀한 월십하우스에 와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또 은혜이고 너무나 좀 감사한 것 뿐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그 런코리아 월십 앰비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탈북민 교회를 섬길 때 어느 날 좀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에 주셨던 그런 말씀이나 또 도전된, 또 은혜 받은 것들을 하나씩 쭉 써서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루어진 것도 정리하고 이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민족은 온 열방을 섬기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다, 이 마지막 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부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흥은 리바이벌이고, 통일은 유니피케이션이고, 열방은 네이션스고. 그래서 앞 글자를 따니까 RUN, 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런 코리아를 딱 취하고, 또 오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더 알아가면서 월십 앰비션을 붙여서 런 코리아 월십 앰비션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어느 때는 이 부르심이 정말 유효한가, 맞는가, 이름을 바꿔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시간이 또 2년 전에 우리 아내와 같이 있을 때 있었는데, 저희 그 성자산 기도원이라고 저희 파송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에게 준 나의 부르심이다,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 18년째 지금 런코리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심을 향해서, 부흥과 통일과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 막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예배 때마다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6년 전부터 24시간 또 연합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이 불이 꺼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어느 날은 이 예배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한국전쟁으로 찢기고 상한 이 땅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기 원한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어젠가였던 것 같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마음을 주신 것은, 이 한반도가 어떤 땅이냐면 보니까 140년,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제주부터 뭐 한반도 전 도시를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다닌 땅이더라고요.
그거를 좀 새롭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은 어떻게 이 땅이 이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느냐.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전국을 밟았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그 복음의 씨앗을 두고 말도 안 통하고 환경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조선시대. 근데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통수단도 없고 근데 그 가운데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게 이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온 땅을 밟았고 이제 이 나라 한반도가 온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일 이전에 우리에게 바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이 되지 않고 통일이 여러분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겠다. 이 땅에 부흥이 없이 통일이 된다. 많은 위험 요소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하나님도 빨리 주시기 원하시겠지만은 어떤 면에선 우리가 그만큼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든 부르심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정.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에 24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얼만큼의 집중력과 에너지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뭔가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주님 앞에 구하는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또한 주님을 닮은 성품 그리고 이 부르심을 향한 영성 이것들이 필요하구나 적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딱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안에 계신데. 아멘. 저는 이제 또 보니까 성품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에너지 있고 저도 성품이 안 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또 이 사명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겠다.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 4년 차인데 아내랑 살면서 내 안에 어떻게 표현하지? 내 안에 참 어떤 못난 것들이 있음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혼자 있을 때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 인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설교할 수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또 아내는 속일 수 없잖아요. 아내가 저를 알잖아요. 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성품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일어났던 사태들을 보면서 많이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쩌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표현해요? 무엇과 같이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근데 어떤 면에서 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 때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 있겠더라고요. 교회인데 예수가 없는 교회. 사역자인데 예수가 없는 사역자.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가 없는 메시지. 그래서 점점 뭔가 혼돈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얼마 전에 예수의 젊은이들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그것이 예수의 젊은이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알아가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다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5주차 지나면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바로 이것을 본 거예요. 예수가 없는 메시지, 예수가 없는 사역자,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뭔가 행사들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지만 예수가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흥이 필요한 것일까? 전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다른 글씨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흥 운동이 있으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수가 없을 수 있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의 위기구나. 그럼 부흥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흥이 필요하냐? 예수 부흥 운동이 필요하구나.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전부인,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그게 없었더라고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없었더라고요.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사역하면 부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외칠 때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예수예요. 예수가 답이 되고 예수가 전부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왕이 되시는,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사역자들의 가정에 있어서 예수가 주요 예수가 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주가 누구다? 예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왕이 누구다? 예수가. 내 아내의 주요 왕이 예수가, 내가 아니라. 이 예수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젊은이들 운동을 시작하면서 결론은 예수 부흥 운동으로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자 발걸음을 띄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기 원하십니까? 또 우리가 사역을 갔을 때 어디서 머물기를 원하는가? 저는 24시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계시를 주셨어요. 경배를 받고자, 예수님이 첫 번째 경배를 받고자 그 첫 번째 경배를 받으신 곳은 어디냐? 마구간 구이였어요. 예수님의 삶,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고난을 받으시고 싸우지 않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지만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없죠. 근데 왠지 우리 주변에는 뭔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면 엄청난 걸 받는 것 같은. 안 그런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 왔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을 행하셨지만 대가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싸우고 분열해라 이거 아니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제가 계속 다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부흥 운동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거였습니까? 온유하고 겸손.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온유와 겸손. 제가 제 아내랑 작년에 리더십 스쿨을 제주 열방대학에서 하면서 거기 타이틀이 그거예요. 온유와 겸손.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아내와 우리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 프로세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결혼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이 온유와 겸손을 끝까지 우리는 유지하고 개발시켜 나가고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당회장이 됐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어떤 리더가 됐다고 해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어느 좀 이름 있는 이제 부흥사였어요. 근데 뒤에는 이제 수행하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부흥사 이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수행원 목사님한테 큰 소리로 짜증내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것만 하기만 하면 돼, 알았어? 하면서 하는데 난 군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여러분, 탑 최고 중에 최고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낮아지셔서 발을 씻기셨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직분이 올라가면 이 말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아랫사람 취급을 하고 안 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 그 사랑,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친절, 카인드, 성령의 열매 중에 매너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부부 사이에도 매너가 필요하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 친절을 베푸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인 것이죠.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견고하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말씀에 복음으로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정체성이고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뭐예요? 이단인 것이죠. 이단에게 뺏기고 넘어가고.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10년 동안 교회에서 철회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가족들, 자녀들은 다 교회 선생님이에요. 주일학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정 전체가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 많이 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직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교회가 생겨진 그 생명력의 근원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는 교회 다니는 그러한 어떤 행실과 전통과 교회 가르침은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주변에 너무 이단이 점점 많아요. 이번 일 통해서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이비가 많은지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강건해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이단은 더 바퀴벌레처럼 더 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12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는 사람, 헌신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보통 흔히 얘기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예수님의 이 복음의 4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뤄 가심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그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4가지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죠. 근데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체성을 들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에요. 뭐예요? With God. 오늘 본문 제목 With God. 예수님은 그 모든 공생애를 혼자 하시지 않으셨죠. 삼위일체로 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을 받고 내가 얘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다니신 거예요. 우리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역들을 할 수 있고 이제 슈퍼내추럴 교회도 예배당을 이전합니다. 또 계속 이제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바로 정체성이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인 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정립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면 사역이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붙들려 있으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사역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It's okay.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With God.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 정체성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되게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가정이 되게 가난했고 또 가정이 화목하지, 부모님 관계가 안 좋았고, 그리고 어떤 폭력적인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되게 많은 욕을 들었죠. 언어 폭력이었죠. 제 자아와 정체성을 그냥 눌러버리는.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교가 돼서도 뭐 중학교가 돼서도 아니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욕을 많이 들어서 제 자존감이 정체성이 깨졌고, 정체성이 깨지니까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내가 말하고 여기까지 올라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또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그렇게 정체성을 눌러놨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집도 이제 나가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교를 가고 또 부르신 가운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섬겼던 이제 그 교회가 있습니다. 뭐 24살 때 전도사를 했으니까 잘 모르죠.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수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를 또 이뻐해 주셨던 아버지 같은 분. 그리고 그분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 아들과 같다고.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보고 너는 내 아들과 같아. 그래서 이 교회를 너에게 물려준.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잘 자랐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도 시켜주신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때론 교만해지고 목사님께 염려도 됐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또 아버지가 또 타일러주고 이렇게 그런 걸 기대했죠. 근데 그때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고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연말이 돼서 목사님에게 이제 보고하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날 그러시는 거예요. 목양실로 들어갔는데 가만히 장로님도 한 분 계셨고 침묵이 흐르더니 한 5분 정도 아무 말 없이 했고 내 분위기가 왜 이러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5분 동안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장로님이 답답했나 봐요. 장로님이 도와줘서 얘기해 주더라고. 여기까지 그만하고 이제 잘린 거예요. 난 왜 잘린지도, 나는 이제 목사님이 이 보고를 듣고 뭐 부족하면 타일러 주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니까. 그래가지고 10분이 지나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되게 뭐 할 말도 없이 일어나서 인사드리러 나와서 우리 1년 반 동안 가르친 주일학교 애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상처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이 뭔가 그 상실감과 실패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누르면서 주일이 돼도 어디 갈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상처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죠. 바닥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어요. 상처가 깊으니까 점점 이제 나를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또 누워 있는데 누군가 저를 이렇게 일으켰어요. 이렇게 일으켜서 저는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가 온 줄 알았죠.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제 귀에다가,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성이에요. 육성으로 이렇게, 너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육성으로 해서 내가 눈을 깼죠. 엄마인 줄 알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난 누워있었고 누가 날 일으켰는데 아무도 없어. 저는 그때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
순간이 어때요? 가장 실패하고 부끄럽고 상처받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혼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도사가 주일대도 교회 안 가죠. 갈 힘이 없었으니까, 갈 데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해.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가고 교회 일 하면은 더 이뻐해주는, 주일학교 부흥시키면 더 이뻐해주는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가장 처절하게 비참해 있을 때 그냥 그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났죠. 그리고 DTS 갔어요. DTS 훈련 받으러 갔는데 어느 강의 시간에 미국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시고 끝나고 이렇게 나가셨어요. 나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시면서 제 앞에 쓰셨죠.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과 학생들이 저를 주목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의가 끝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시 주만이에게 가서 이 말을 해줘라.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끼고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저한테 껴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아버지가 주는 가락지.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날 버리고 떠나고 영적인 아버지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이 2번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제 정체성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제 안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그거는 제 환경과 여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실패할 때, 예배를 실패했을 때,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사람과 싸웠을 때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들려주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넌 내 거야. 아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그 음성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역에 있어서도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사역 가운데 위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해. 처음에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뭔가 안정되고 잘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왜? 분주하니까, 또 교만해지니까 원수가 노리는 것이죠. 다윗의 영성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평생 주님 앞에 구했던 한 가지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이제 다르게 표현되는데 원래 뜻은 이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면 뭐예요?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엿줍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그 영성이 살아있을 때는 그 오직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원띠. 주의 집에 머물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께 엿주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요 말아요? 여기 가요 말아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죠. 근데 안정이 되고 사역이 잘 되고 바빠지고 하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벗어날 때 그때 유혹이 오고 넘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항상 주 앞에 나가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원띵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주함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원띵으로 머물면서 아빠, 아빠 부르면서 같이 있는 그 시간이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with God이에요. 아멘입니까?
with God을 잃어버리면은 정말 안 돼,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만족하는가예요.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믿어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걸 믿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보니까 오늘날 영성은요,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더 나가서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믿는데 중요한 건 내 안에 그것으로 충분한, 그것으로만 만족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지금 나와 with God 함께한,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한 그 만족감이 있어야겠는데, 그 만족이 없으면요,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다 믿지만 예배가 끝나고 다른 만족을 찾더라고요. 사역은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 근데 그 사역이 끝나고 다른 만족과 다른 즐거움을 찾더라고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with God을 믿지만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만.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무엇이 내게 있고 없고 내가 이루고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with God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무엇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살펴봐야 돼. 내가 어떤 것과 가장 친밀하게 있는지. 제가 요즘 보니까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항상 보더라고요. 그러다 누가 아내한테 이제 혼나지만 딱 걸리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또 무엇을 가장 먼저 찾느냐? 스마트폰을 찾더라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제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너는 나만 바라봐.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거 두지 마. 이게 1계명의 원어적인 뜻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제게 필요한 거,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 그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이제 절제가 필요하고, 그래갖고 뭘 꺼냈냐면 넷플릭스를 회원을 탈퇴해버렸어. 그리고 그 쿠팡 그것도 이제 와우 회원도 탈퇴해버리고 날마다 무엇과 내가 가장 친밀한가? 이 말씀, 성경이가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돼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함께하니 내가 주의 집에 거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의 그 형통함과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성경 인물들의 형통함과 승리의 비결 오직 한 가지. 위드갓이에요. 다른 이유 있어요? 위드갓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슈퍼내추럴과 함께 하사, with God 이거밖에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정체성, 이 믿음, 이 확고함, 이거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나아갈 것인가? 다 아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찬양. 아까 광고 보니까 5시간 기도, 또 버스킹 예배. 예, 좋아요. 말씀과 기도, 찬양.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이 가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독하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구절구절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죠. 요즘 이제 뭐 3시간 기도, 돌파 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게 이거예요. 3시간 돌파 기도, 3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고 3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거. 그걸 지금 이제 도전하고 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3시간 동안 머물러. 뭘 하기보다는 그냥 듣고 고백하고 하면서 3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또 누구나 마치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분주함과 게으름은 그래서 우리의 적인 것이. 분주함을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또 반대로 게을러서도 안 돼요. 왜? 당연하죠.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분주해서는 안 되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쉽게 바뀌어요. 시간이 나면 성경 읽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안 되죠.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요. 첫 단추를 다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부터,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의 그 꿀을 딸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 시간을 배치해야 되죠. 그걸 뺏기면 안 돼요. 그 분주해서도 안 돼요. 게을러서도 안 되고. 슈퍼내추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길 바라고, 슈퍼내추럴 교회를 통해서 그를 통한 예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이 되고 예수가 전부가 되고 예수가 주가 되고 예수가 왕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그 예수 부흥 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거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항상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정체성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우리의 만족함과 즐거움으로 삼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 뭐 성도에 많고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슈퍼내추럴 교회 이제 가시잖아요. 가서 이걸 믿고 그냥 기도하고 선포하시면 하나님 채우시면, 생명력이 있으면 양은 와요. 예배하시면 생명력 있게 예배하시면 성령께서 양을 보내십니다. 양은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성령께서 보내셔야 되는 것이죠. 이 5가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슈퍼내추럴 교회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삼일체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삼고 즐겁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할 때에, 그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은 다 채우십니다. 저희도 간증이지만 얼마 전에 베트남 갔다 왔어요. 베트남 가는 재정이 17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매달 제로가 되니까 재정이 많이 제로가 되는데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베트남 갈 때도 170만의 그 재정이 그냥 기도했을 때 이제 다 채워졌죠. 그리고 17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에서 이제 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영국 72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자 또 비행기 또 회비 참가비 다 하니까 두 사람이 500만 원이더라. 야, 그래서 물론 170만 원 채워줬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듯이 우리도 마찬 170만 원을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또 5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보 될 거야. 하나씩 하나씩. 처음엔 비자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참가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비행기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체류비가 될 거야. 이게 선포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또 한 방에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이, 다른 분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보는, 아, 하나님이 기업이시구나. 아, 이 여정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마지막 때 물질적인 싸움이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저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기업은 나다. 슈퍼내추럴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실 거예요. 그렇죠?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도 지난번 보니까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고. 더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은 기뻐함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계속 말을 했었어요. 기뻐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슈퍼내추럴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서 또 하나 세워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세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마지막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쉐카이나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경기 광주 몽골 그 24시간을 할 때 그때 우리 전도사님 거의 파수하셨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이제 파수하셨잖아요. 그때 저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쉐카이나 영광에 대해서 그때 계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연속된 아침에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 쉐카이나가 방언으로 선포가 되고, 아,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뜻이구나.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 영광이시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기 원하시고 그 영광으로 거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이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쉐카이나 그 영광으로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럼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쉐카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때 경기 광주에서 24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쉐카이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북한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 경기 광주 가운데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세우신 게 슈퍼내추럴 교회고, 그걸 위해서 세우신 게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슈퍼내추럴 교회에 왔을 때 느끼는 건 어떤 화려함, 교회 화려함이나 뭔가 기구들의 화려함이 아닌, 그냥 슈퍼내추럴 교회 발을 내딛는 순간 후 카라바라바라스 셰카이나 영광의 그 임재, 그걸 보고 누리고 돌아가는, 그 교회로서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갖추고 있어도 정작 예수가 없으면, 셰카이나 영광이 없으면, 근데 안타까운 건 셰카이나 영광이 떠났는데도 머물러 있는 줄 알고 있는 상태가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슈퍼내추럴 교회를 통해서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슈퍼내추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마다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지는 6월 2일 내 생일이네. 나 그때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 비행기로. 그래서 정말 6월 2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의 순간에, 그 이후로 정말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슈퍼내추럴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수년 동안 단을 쌓은, 믿음의 단을 쌓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행복함으로 단을 쌓은 이 귀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시고 하나님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곳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슈퍼내추럴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셰카이나 그 영광의 임재가 언제나 임하기 때 특별히 그 새로운 예배 처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슈퍼내추럴 교회를 들어온 이들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셰카이나 임재에 압도되어지고 그 임재를 누리면서 치유가 되고 평안을 얻고 영혼력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그 놀라운, 그것이 바로 슈퍼내추럴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슈퍼내추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4가지 사역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도시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주요, 예수가 왕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예수 부흥운동이 슈퍼내추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6월 2일 그 첫 순간부터 이제 새롭게 뉴 스타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